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소제목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이 제목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류에게 두 번의 부활이 역사상 두 번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오늘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7절부터 56절까지만 읽었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사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뭘 믿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분만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를 부활시킬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도 구원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를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죽은 육체가 살아나셨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절에 보면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처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설마, 제자들조차도 설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걸 우리가 목격했는데, 다 보았는데, 로마 군병이 죽은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설마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멸망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파한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누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전생이 있고 또 다시 환생을 한대. 아니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아니 전생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환생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냐 말이에요. 어느 전능자가 어느 능력자가 어느 창조자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 성경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부활 후에.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냐? 씨를 뿌리는 걸 너희들이 농사지어 보면 알지 않느냐. 씨를 뿌리는데 알맹이만 뿌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덮여서 그 알맹이는 사실은 썩는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씨앗도 뭐해요? 38절에 보니까 형체를 줘요. 그 종자에게 형체를 줘서 그게 다시 뭐예요?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씨앗도 한 알의 씨앗도 이렇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벌러지가 나비가 되듯이 그것도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고 한 알의 씨앗이 흙에 묻혀서 그것이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바울도 이 자연을 통해서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부활을 만드시는 분은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씨를 왜 뿌려요? 땅속에 왜 심어요? 아니 씨는 씨앗이 나와서 이제 열매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는 자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해. 그거는 정말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7절부터 보면은 그걸 또 씨앗을 통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로 바울은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치 씨앗이 흙에 묻혔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첫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이요. 그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에서 나왔단 말이요. 흙먼지였단 말이요.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듯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면 그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49절에. 바울은 그거를 흙을 통해서 설명하고 부활을 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어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짐승하고도 틀리고 천사하고도 틀려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짐승이 환생하면 사람이 된대. 아니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동물은 동물이요. 어떤 사람은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대. 아니요.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하나님 만드실 때. 어딜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을 해요. 사람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사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이 천사하고 결혼해서 괴물이 나왔다고 뭐 거인이 나왔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동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그래서 첫 아담은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아담, 조상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육의 부활이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만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올 때 육신이 부활한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요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부활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주장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요. 해석하는 게 거기서 거기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육신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천주교를 망하게 한 사람이 사실 어거스틴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떠받들죠. 왜 망하게 했냐면은 회개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회개를 지워버렸어요. 아니, 사제들에게 고백하면 그게 다 됐대. 사제가 신부래, 신부.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신부요. 그래서 사제한테 고백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데 회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연옥을 주장해서 죽은 다음에도 또 한 번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멸망의 길을 온 천주교가 다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어거스틴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회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연옥서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죽음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미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뭘?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은 육의 부활이라.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추종해요. 그러나 저는 이 교리를, 이 성경 해석을 동의할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영만, 우리 안에 있던 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 후에 바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쫓아가서, 아니, 세상 끝날에 가서 몸이 부활한대. 지금은 잠자고 있대. 그럼 어디서 잠을 자고 있나요? 무덤에서? 무덤은 다 없어졌는데?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흙에 묻힌 사람도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뼈까지 다 없어졌는데? 그럼 어디 갔어? 그 몸은 어떻게 있다가 부활을 하나요? 그 육신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부활한다며 하면은, 그건 지금 어디가 있나요?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먼지로 돌아갔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에. 자, 보세요. 예수님도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부활하셨는데 왜 3일이 걸리셨냐면은, 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3일을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부활을 안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죽음을 확인하는 것도 3일이에요, 3일.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죽어 있어야지, 시체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도 바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바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거예요. 바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영만 부활하고, 영이 뭘 부활할 게 있어. 영은 부활할 게 없잖아요. 영은 영인데 뭘 부활이라 그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육신이 또 부활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육신이 부활한대. 이게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냐 말이요. 안 맞지 않느냐 말이요.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딨냐고 하면은, 천국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왔어요. 또 지옥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왔어요. 누굴 만났어요? 영혼이 다 부활해서, 죽은 다음에 죽은 즉시로 부활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더라. 근데 무슨 예수님 오시고 그때서야 몸이 부활한다고요? 이 교리는 맞지도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사복음서에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천년왕국은 없다. 그 말씀 제목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내용 있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먼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은 죽은 자라 말이에요. 여기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죽은 자, 다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죽은 자라 말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먼저 천년 왕국은 없다는 제목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모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누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가 하면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가 막혀요.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서 잠잔대. 성경에 있대,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백보자 심판이 있대. 성경이 안 맞잖아요.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뭘 또 백보자에 가서 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느냐 그거예요. 근데 무슨 잠을 자고 있대. 그 예수님 다시 오셔야 부활한대. 기가 막혀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 또한 지옥을 모르는 사람,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는데, 만나고 왔는데,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잖아요. 거지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이요. 무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부활을 해. 첫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하나님 믿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로 바로 목숨이 끊어지면 그게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냐 하면은 그게 그 해답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천상에서 천사들을 살펴보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뭘 하고 있어요? 천사의 활동을 보는 거예요. 사마귀의 활동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귀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는 다 보고 있어요. 거긴 영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보아요. 우리가 눈 뜨고 다 보듯이, 저 사람은 누구고 저거는 뭐듯이, 저거는 청소기고 저건 에어컨이고, 이 사람은 누구고 저건 뭐 선풍기고, 이걸 다 보듯이 천국에서는 다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사들도 보고 귀신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놈들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멸망길로 이끌고 미혹하고, 그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사망 권세를 붙들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지, 그 사마귀들이 어떤 노릇을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다 본다니까요. 부활해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물론 지옥에서도 알죠.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천사도 판단한다. 고린도전서 6장 2, 3절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을 하고 심판을. 누가요? 천상에서 보고, 천국에서 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어떤 악한 짓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왜? 먼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거든요. 또 네 번째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뭐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담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1000년이요. 1000년이라는 의미.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시듯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믿음 아래서 죽은 모든 사람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1000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1000년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여기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왕처럼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었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죽어서 바로 부활체가 돼서 첫째 부활한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이 뭐냐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산자의 부활이에요. 산자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산자의 부활이에요.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죽은 자들, 믿음으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50절까지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51절에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뭐라고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보세요. 먼저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죽은 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52절에 죽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다시 천국에 갔다가 올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뭘 또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 말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 말이요.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 말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말이요.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 뭐라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믿던 사람들,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살전 4장 13절에.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활. 51절, 52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고, 부활한다는 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영이 부활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야 그때 가서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첫 번째 부활, 다시 말씀을 전하지만 첫 번째 부활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영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활동을 다 목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두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52절 말씀처럼, 51절, 52절, 53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부활체로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오실 당시 죽었던 사람은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라. 성경은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물론 나와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은 음한 대로 빠진다니까요. 첫째 부활은 아담이로부터 모든 자들이 죽어서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두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활짝 열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가. 그게 두 번째 부활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그 당시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이 물질 세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52절, 54절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렸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때가 되면은 언제요? 이때가 뭐예요? 부활 때. 부활 때가 되면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이 부활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 부활의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해도 이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멸망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렸나요? 아니요. 그 성경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틀린 것을 말해보라 말이죠.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이 있느냐 말이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이, 우주가, 물질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다 기록하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차근차근. 결국에는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뭐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마지막 말세예요. 개인에게는.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지막 말세는 언제예요?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인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은 산자의 부활이라 오늘 말씀에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산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그러고 나서 인류의 역사는 마감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불사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된대. 아니, 천년왕국은 없다고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천년왕국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설명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사마귀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천사들도 고린도전서 6장 2, 3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6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부활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죽은 자가 첫째 부활이요.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멸망, 지옥에 가는
그게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님 만난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울림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말이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요. 그냥은 못 만나요. 그냥은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겠어요? 우리 몸이 부활체가 변화돼서 주님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두 번 부활인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기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사온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사온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부활을 체험하게 해 주셔서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음을 맛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동참하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